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감사합니다. 옛날에 어떤 청년이 하나님과 대화를 했어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다며요. 그래, 천년이 하루 같지. 그러면 하나님 100억도 1원 같겠네요. 그렇지, 나에게는 100억도 1원 같지. 그러면 하나님요 1원만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루만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루가 천년 같은 사람이 있고 또 천년도 하루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은혜 가운데 살면은 천년도 하루같이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고 내가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그리고 괴로워하면서 막 여러분 몸부림치다 보면 그 사람은 하루가 천년 같은 여러분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삼촌 라반을 위하여 7년을 봉사했지만 수일같이 여겼어요. 라헬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7년이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하루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일일이 여삼추라. 여러분 하루를 사는데 3년을 사는 것 같고 아니 100년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희귀병 중에 CRPS라고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크냐 하면 고통지수가 10이라면 아이를 낳을 때 7이라. 그러면 이 병은 9에서 10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24시간 계속 그런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해를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안락사를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안락사를 그렇게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우냐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이렇게 적시가 세수를 해야 되는데 물방울이 이 얼굴에 닿으면 마치 쇠구슬로 확 미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고통, 배를 드릴로 뜯는 거지. 그렇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루에 알약을 20 내지 30알을 4번이나 먹는데 그걸 먹어도 소용이 없대. 순간순간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래 응급실에 실려가 몰핀 주사 맞고 오만 때만 마약 주사를 다 맞.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 이 마우스피스 이를 악물어 가지고 마우스피스를 넣어도 얼마나 세게 물든지 여러분 그 이빨이 깨지는 너무 고통스러워. 이런 삶은 하루를 사는데 천년을 사는 것과 같다. 여러분 그런 삶을 여러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 하루를 사는데 여러분 천년같이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천년을 하루같이 사는 그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경험했어요. 정말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하루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 살겠다고 조그마한 계집종 앞에서 첫 번째는 그냥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하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흘은 3000년, 1000년, 2000년, 3000년과 같다. 그 마음에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괴로움. 물론 예수님의 그를 다시 디베라 바닷가에서 만나서 회복시켜 줍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말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너는 날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불붙지 않았겠어요?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흙덩어리 같고 옛사람이고 그리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내 모습을 내가 안다는 거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해서 3번 예수님 물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회복이 되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다시 그 가슴 속에 불을 지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아침마다 닭이 울 때마다 통곡하고 울었어요. 하나님, 이 육신이라는 거 하나님 너무 연약합니다. 나는 이 육신 가지고 바르게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육신으로는 또다시 주님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 육신은 너무 연약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아침마다 통곡하는, 주님, 나는 이 육신으로는 바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주님의 능력이 없이는 내가 바르게 살 수 없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살아주지 아니하면 나는 안 됩니다. 눈물로 베드로가 아침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교회에 가보면, 유럽 교회는 여러분 종탑에 그 종각에다가 여러분 여러분 닭의 형상을 만들어 갖고 저렇게 올려놨잖아요. 교회라는 게 뭐냐? 내 육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이게 하나님 부인하고, 이게 죄 살리고 하고, 이게 말씀대로 사라지지도 않고, 이 육신을 애통해하고, 이 육신을 슬퍼하고,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 생명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 능력 아니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날마다 우는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로 황제가 여러분 대핍박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또 그 황제의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어바디스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도망을 가는데 예수님이 로마를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묻습니다. 구어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요? 주님이 묻는 거예요. 너는 어디로 가느냐?
주님, 저는 네로의 핍박이 무섭고 순교가 무서워서 저는 로마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내가 그 십자가를 다시 지마. 주님이 로마를 향하여 가시니, 아닙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갔어. 그리고 네로 황제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우리 선생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나 같은 죄인은 거꾸로 못 박혀. 그 외경에 보면 베드로가 거꾸로 못 박혀가지고 마지막 순교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아침마다 자기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내 육신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고, 하나님 능력이 아니면 나는 말씀대로 살 수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고, 또다시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부르짖은 그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건면하는 하루가 천년 같은 삶이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예수님이 벌써 이 세상에 오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리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 동네에서 핍박을 받으면 저 동네 가고, 저 동네에서 핍박받으면 또 다른 동네 가고, 이 예루살렘 동네를 다 다니지 아니하여서 인자가 너희에게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아직까지 안 오시느냐?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사람이 멸망하지 않고 회개할 때까지 오래 참으신다. 늦게 오시는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는다. 아무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는다. 다 회개하고 영원한 천국 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지옥은 어떤 곳이냐? 하루가 천년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CRP에서 이런 고통과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날이 여러분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혼만 엄부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날에, 여러분, 백보자 심판의 날에 다 육체까지 살아서 여러분 그 영혼과 육신이 영원한 불못에서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지긋지긋하고 다시는 나올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지옥에서 여러분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이게 큰일이고 저게 큰일이고, 어떤 사람 들어보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세상에는 큰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 큰일이지요. 그러나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래도 다 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큰일은 없어요. 여러분, 진짜 큰일은 지옥 가는 게 큰일이에요. 이게 큰일이라. 이게 영원히 나올 수 없다 그 말. 하루가 천년 같은 지옥 가는 이 일만큼 큰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천하를 다 팔아서라도 한 영혼을 건져야 된다. 왜? 한 영혼이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물질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있고, 그거 다, 이 많은 하늘 우주가 있고 다 팔아서라도 여러분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그렇지만 내 영혼도 그렇다는 거예요. 잊어보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 먹고 산다고 정신이 없고, 여러분 주님 생각도 여러분 안 하고 한 주를 지내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내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아요. 천하보다도 내 영혼이 귀중하다. 내 영혼이 얼마나 귀중하면 예수님이 내 한 영혼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렸으니까. 여러분 예수님만큼 귀하다. 내 영혼이 얼마나 귀중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버려서 구원할 정도로 그 내 영혼이 그렇게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내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고, 여러분 내 영혼이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영원한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천년이 하루 같은, 천년이 하루 같은 이런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서 여러분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회개하고 깨끗게 하는,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원한다.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여러분 사복음서의 설교가 세례 요한의 설교.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받으러 오는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고 자칭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너희가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줄 아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가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네가 이대로 살면 임박한 진노가 있다. 네가 이대로 살면 임박한 멸망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의 자손의 신분을 회복하라.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경 많이 알았어. 그런데 그게 교만하게 만들었어. 남들보다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어. 그게 자기어가 돼서 남을 비판하고 비평하고 교만해진 거예요. 그들은 종교인이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인 되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을 앙모하는 생활이라. 신을 앙모하는 생활. 여기 우리 성도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성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성도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늘 목마른 사슴처럼 앙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는데 기쁨, 평화, 사랑, 능력, 축복,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은 그걸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아무 앙망하는 마음도 없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그게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해라.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는데 나는 그분 신권도 내가 묶을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는데, 그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그는 정말 알고 본 곡간에 들이지만 죽정이는 불에 태워 살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죽정이 성도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알곡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그런 성령 받고 첫 번째 설교가 회개하라.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너희 영혼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시대에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도둑은 뭐 때문에 옵니까? 귀중품을 가지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중에 여러분 도배덩어리인 성도들, 여러분 그런 성도들을 주님이 찾으러 오시는 줄 믿어. 데리고 가려고 오신다.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도둑은 언제 올 줄 모르잖아. 그러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도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정신 차리고 깨어. 왜냐하면 마귀가 여러분 마음에 확 가라지를 뿌린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가라지가 뿌려져서 내 심령이 마귀의 밭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시골에 살아본 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예? 여러분 곡식은요 심어야 나요. 가꾸어야 나요. 그러나 잡초는 여러분 심지 않아도 나요. 가꾸지 않아도 순식간에 자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여러분 악망해야 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악망해야 오는 거예요. 사모해야 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마귀는 사모 안 해도 와요. 초청 안 해도 와요. 늘 여러분에게 와서 여러분 잡초, 가라지를 계속 뿌려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 마음이 남을 미워하지도 않았는데 미움의 가라지를 뿌려놨어요. 그 미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꼴도 보기 싫고 그냥 미움의 종로로 타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 시기 질투의 가라지를 뿌려놓는. 그래서 사울처럼 미친 사람도 아니고 자기 사이를 죽이려고 미친 마음을 품고 평생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사 잘하다가 불평의 가라지를 심기 시작하는. 그러면 입술로 계속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불평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가라지를 뿌린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세상에 사람만 불평하는 거예요. 짐승도 불평한. 암탉도 불평한데 왜 인간들은 산하지 않으면서 나는 계속 나라고 하나? 줬어도 불평한. 왜 인간들은 내 젖 맨날 먹고 내보고 엄마라는 놈이 한 놈도 없노? 그래가 불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는 이야기지만 교회 안에 그런 사람 많아요. 마귀가 점령해버렸어. 가라지를 딱 뿌려놓으니까 입만 열면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여러분 회개만이 살 길인 줄 믿으시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이 여러분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체질들이 다 풀어져 버려요. 그 가운데 모든 일이 다 드러나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감출 게 있어요. 감출 게. 내 죄도 감출 수 있어. 바람 피우면서 감출 수 있어. 여러분 내 의도, 내 어떤 목적 속이고 감출 수 있어. 그러나 그날에는 여러분이 하늘이 떠나가고 체질이 풀어지는 그날에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에는 여러분 다 드러난다. 드러나지 않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낱낱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감추어진 게 다 드러난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빨가벗고 돌아가셨느냐? 여러분 우리의 수치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한 것이 맞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인간의 결국은 이렇게 다 빨가벗는다는 거예요. 다 낱낱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는 것, 네가 의도하는 것, 네가 목적하는 것, 네가 행한 모든 죄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이 이렇게 되는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오늘 그거는 여러분이 대답해야 돼.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는데 주님이 곧 오시는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되라. 경건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해. 여러분은 뭘 사모합니까? 뭘 지금 사모하고 있습니까? 밤낮으로 그것만 사모하는 거예요. 주의 날이 임하는 것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는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을 사모하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가? 우리 체질이 육신을 가지고 사니까. 체질이 그렇다는, 체질이. 여러분, 이 육신으로 살면 멸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필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도대체 무슨 큰 죄를 지어서 지옥까지 가노? 여러분,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로마서 여러분 8장 말씀해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육신을 가지고 육신을 따라 행하면 반드시 여러분 사망이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소욕에 끌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 육신은요 끌어당기는지. 마귀와 하나 되어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겨. 그래서 술 먹는 사람 술 못 끊습니다. 왜 그러느냐? 끌어당기거든. 이 육신의 소욕이, 이 육신의 소원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담배 피우고 싶은 소원이 계속, 술 먹으시고 싶은 소원이 계속 일어나. 끌어당기는. 바람 피우지 마라, 끊어라. 그래도 안 돼. 마치 오늘 밥 먹고 내일 밥 먹고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어도 그 다음날 되면 또 배가 고프듯이, 여러분이 육신의 소욕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 계속 음란히 끌어당기는, 음행이 나를 끌고 가니까 계속 끌려가는 거야. 뿐만 아니라 이 육신은 세상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리 위의 것을 바라보라 해도 소용없어. 계속 세상에 끌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 예배 시간에는 간혹 늦게도 오고 그러지만 연속곡 볼 때는 1분도 안 늦어. 그 시간 되면 모든 일을 끝마치고 딱 그 텔레비님 앞에 앉아가지고 정확하게, 교회는 한 번씩 빠져도 되지만 목사님 설교 뭐 했는지 궁금하지도 않지만 그거는 한 번 안 봤다 그러면 너무 궁금해. 안 묻고는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다시 돌려가 봐야 돼. 왜 그러느냐? 영혼, 드래곤 끝나는 거예요. 육신이 마귀와 하나 되어 끌어당겨. 자꾸 세상으로 끌어당겨. 그러니까 세상 소욕에 자꾸 사로잡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에 끌려다녀. 이 육신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우리 교회 이번에 보니까 직분자 선거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꼭 돼야 될 사람,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꼭 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 얼마나 시험당하고 얼마나 어려워할까. 저는 지금부터 머리가 지끈지끈해. 그래도 안 되면 돼봐도 별 수 없어. 되면 어마어마한 고난이 온다는 걸 알아야 돼. 자격이 없으면 어마어마한 고난이. 근데
시험에 들어. 시험 들지 마라 해도 안 돼. 그거 뭐 별거 아니다 이래도 안 돼. 끌리는 거야, 끌려.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소용없어, 끌리는 거야. 육신이 그렇다는 거야, 육신. 여러분, 이 육신이 불에 타야 돼. 아멘. 육신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성령으로 집행할 때 여러분, 성령의 불이 육신을 태우는 거예요. 체질이, 물질이 탄다. 여러분, 세상 물질도 타지만 내가 흙덩어리란 말, 내 육신이 흙덩어리란 말, 그 체질이 타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의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않지. 그래 안 하면 평생 끌려다니면서 마귀에게 종노릇 타고 그렇게 살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탕도 그렇잖아요. 여러 형태가 있지만 불을 딱 떼면 전부 녹아버리죠. 물처럼 되죠. 그러면 원하는 모양대로 새로 만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개성이 그렇다면, 우리 육신이 그렇다면 죄에 끌리고 세상에 끌리고 죄를 쫓아 살고 세상을 쫓아 사는 이 육신이 성령의 불로 여러분 자꾸 가열하면 싹 녹아버린다. 체질이 불에 타버린다. 없어져 버린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 줄 믿어.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 불이 임해서 여러분 육신이 태워져야 될 줄 믿어. 여러분, 노아 시대 홍수로 심판했지만 이제 마지막 심판이 남았어. 물 심판이 아니고 무슨 심판? 불 심판이 남았다. 마지막 이제 심판이 남아있어. 그런데 보세요, 물 심판 때 누가 살았어요? 여러분, 노아와 그 식구들이 살았어요? 그것만 살았어요? 또 산 게 있잖아요. 물고기는 살았잖아요. 물고기는 물이 막 천지로 넘치니까 얼마나 헤엄치고 살맛이 더 나지. 물고기는 살았잖아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도 불심판이 임한답니다.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불심판이 임하는데 여러분, 누가 살아남느냐? 어떤 사람이 살아남느냐? 누가 살아남겠어요? 불고기만 살아. 물고기가 살아남았듯이 불고기만 살아. 불고기만. 내 속이 성령의 불로, 그 십자가에 죽은 내 육신이 성령의 불로 타버리고 그 가슴에 성령의 불이 있는 그 사람만이 그 불심판도 이기고 극복하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성도들, 미움 그거 가만히 놔두면 안 돼. 그게 육신이라. 그거 회개하고 없어질 때까지 회개해. 없어질 때까지.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술 잡수는 분들 10잔 붓는 분들은 9잔 잡수고 내일부터 그 다음에 8잔 잡수고 끊으려고 해야 돼. 끊으려고. 왜?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을 끊게 하신다. 불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돼. 조그마한 죄가 회개했다고 또 짓고 그런다고 포기하면 안 돼. 절대 포기하면 안 돼. 회개하고 계속 은혜를 구하고 불을 구하면 성령의 불이 태울 줄 믿어.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내 체질이, 내 육신이 불에 타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 성도들이 왜 이 육신을 태우려고 안 하느냐? 지가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남은 못된 짓 하는 걸 알면서 지가 얼마나 못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 모습 보면서 내 모습 봐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찮고 아주 못된 행동하는 사람 보면서 여러분, 내 속을 봐야 돼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미워하는 이 못된 나를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봐야 애통하는 마음도 생겨. 내가 이렇게 소망 없는지, 내가 이렇게 못됐구나.
그걸 알아야 이 성령으로 불을 태워야 된다는 뜨거운 열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 오늘날 교회가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아무도 감동이 없나?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데 아무도 감동이 없나?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합니다. 담석에 걸려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래도 참을만 한 게 담석이잖아.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돌이 움직일 때마다 아픈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담석으로 고통을 당하는데 십자가가 눈에 보이면서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고통을 당했노라. 그 소리를 듣고 통곡하고 울었다. 자기가 몸으로 지금 체험하고 있는데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 십자가에서 주님이 당한 것. 나를 위하여 주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한다. 펑펑 울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는데 간호사가 아니 남자가 돼가지고 뭐 그리 웁니까? 아니 그게 뭐 그리 아프다 그렇게 웁니까? 그게 아니고 그 은혜가 고맙고 그 사랑이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베푸신 축복이 너무 감사해서 통곡하며 울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 얼마나 못된지 알아야 돼. 이거 태워야 된다. 이거 십자가에 못 박힌 건데 이거 태워야 된다. 성령님 집행하시고 불로 태워 주옵소서. 여러분, 이 육신이 타버리면 그때서 하늘이 떠나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늘이 떠나가고 새 하늘이 보입니다. 새 땅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삼청천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땅의 것만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 하늘을 봐도 육신이 타버리고 나면 하늘이 보여. 천국이 보여. 새 하늘과 새 땅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봅시다. 아멘. 이 죽어야 될 자신, 불에 태워야 될 이 자신, 그리고 애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내 이 육신이 불에 타기를 원합니다. 애절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 간절히 기도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온전히 사모하라. 그런 은혜와 축복이 마지막 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